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섬고 암송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참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믿는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예전과 다를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요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모든 성도가 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로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래. 늘 찬송 드리래. 영주
말씀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대에 나와 있는 교독문 12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입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화면을 참조하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전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큰 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서정열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도 세상의 고통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몇몇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뜨고 숨쉬며 두 발로 걷게 하신 것 모두 주님의 은혜요. 두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밝히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 세상은 지금 전염병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졸게 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바라옵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외딴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제약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안일과 유혹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영혼 한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변함없는 기도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을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옵소서. 이 땅의 크리스찬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매사의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부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화면을 잠조하시고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안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따라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선교 예물, 이웃사랑 예물,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목적한 바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먹구름이 주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심으로 세계와 모든 민족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중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님 장례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원, 수술, 회복, 퇴원 과정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차가운 기운이 거치고 봄볕 같은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치게 이 나라와 세계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근각지에 흩어진 주의 자녀들과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장병들
주님, 또한 이 코로나의 진정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공직자들과 모든 의료계의 모든 성도들, 사람들, 주님,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져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비상연락망과 밴드에 보시면 광고 주보 이번 주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지금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시교회 성도들께서는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영상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친교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장로님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배가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 중이지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이 기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미리 안내입니다. 4월 둘째 주입니다.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에는 2020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급한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은 비상연락망이나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생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30일 날 우리 고한순 집사님, 31일 날 박영석 청년, 4월 1일 날 김영자 집사님, 정병래 집사님, 4월 3일 날 우리 이재호 장로님 이렇게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축복의 손을 쭉 펴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손을 쭉 펴시고 오늘 생일 맞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일 예배 후에 녹화된 영상을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설교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세계 팬데믹으로 공포한 세계 보건기구가 있어요. 세계 보건기구를 WHO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제가 WHO를 WTO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 WTO는 세계 무역기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의를 좀 기울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가 WTO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WHO라고 다 생각을 하고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사람하고 곱창집을 갔습니다. 이 곰탕집, 그 국밥집을 갔어요. 국밥집을 갔는데
국밥집 가가지고 내장탕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내장탕 먹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뇌진탕 먹었다고. 뇌진탕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장탕을 뇌진탕 먹었다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있잖아요. 뇌진탕 먹었다고 하는데 뭘 먹은지를 알겠더라고요. 뭘 먹은지 알겠어요. 뇌진탕인데 내장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전달하는 게 잘못 서투르게 전달을 해도 알아먹으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탁 하면 척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러니까 목회가 행복하다니까요. 딱 하면 알잖아요. 예. 목사가 잘못 말해서 WTO라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WHO라고 다 알아먹으니 참 목회가 행복한 목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또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니엘 5장과 6장 사이에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5장은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6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바벨론 제국이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같은 나라예요. 국민도 똑같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어요. 다니엘 5장과 6장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제국인데 다니엘 6장을 가면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를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각 이 분야마다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밑에 고위공직자로 40명씩 120명을 세워요.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탁월합니다. 그러니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신뢰하겠어요?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3명의 총리 중에 왕이 1명을 신뢰하고 1명을 더 사랑하니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그를 따르는 여러 방백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계략을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다니엘의 흠과 결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다니엘이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하루에 3번씩. 아마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좋은 정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다가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략을 세워요. 참 기가 막힌 계략이거든요. 자기들의 숨긴 이 은큼한 생각들을 딱 숨겨놓고 계략을 씁니다. 어떤 계략이냐? 지금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국민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싹 모아야 되는데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떤 범화를 왕에게 올리느냐? 왕 중심으로 나라를 마음을 싹 모아야 하니까 종교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상관없이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예배하는 거 금지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제안이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좋은 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어인을 찍었다. 그래서 어인을 찍어서 국가에 공포를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 메데바사 제국에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모든 예배, 왕을 향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중지입니다. 중지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그 명을 어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예배 금지의 명령이 지금 메데바사 제국에 지금 공포가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도 이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위에 어떤 사람,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면 안 된다. 만약 어길 시에 사자굴에 쳐넣는다. 이 법령이 발표되고 이것을 들은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메대와 바사 시대에 제국 내의 모든 예배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법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대단히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의 감염과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좀 중지하라 하고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자, 이런 공고를 우리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일부 교회가 늘 하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내에 확진자들이 지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국민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중지하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의 공고를 따라 예배를 중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그것과 상관없이 무시하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지금 한국 교회도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부와 국민의 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와 국민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배를 지금 중지해야 되는지 이런 지금 고민에 지금 빠진 것이지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과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다니엘이 예배 중단과 어기면 죽음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요.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중지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혼란에 빠졌다 그 말이지요. 만약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 같은 법, 같은 상황에 만약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니엘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다니엘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그 왕과 그 법 앞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 드려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배 드려야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 다니엘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런 왕의 공포 앞에서 예배를 중단했다고 한다면 아마 두고두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 한국교회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니엘의 시대와 닮아 있지만 그 시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직시하자 그 말이죠. 다니엘 시대는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다니엘의 믿음을 이용해서 공포한 법이 지금 다니엘 시대의 법입니다. 계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국민과 정부의 예배 중단에 대한 이 공고는 감염과 확산의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고라 그런 점이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교회를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국민과 정부는 교회를 죽이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재난 앞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세상을 섬김 그리고 영혼 구원의 정신을 교회는 따라가야 하고 국민과 정부의 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을 다시 살펴야 되고 사회 가운데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회 앞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이 교회마다 개인마다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예배를 일시 중지하자는 결정을 지금 내리고는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의 중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예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음 세대 예배, 그리고 다문화 예배, 그리고 우리 장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 합치면요, 우리 다시교회가 대략 한 250명 정도가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보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관계된 분들이나 행정 때문에 연관되신 분들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 10명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도 이런 마음인데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왕의 의인을 찍어서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는 그 시대, 그래서 예배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다니엘의 심정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왕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죽이겠다고 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음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도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전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중지할 수 없어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공예배는 중지할지 몰라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도 흩어져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돼야 되고,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표현돼야 합니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되었든지, 아니면 가정 예배가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든지, 직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든지,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때에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시작되니까 정부나 국민들은 예배를 강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런 말들이 뭐냐면, 그 예배가 도대체 뭐라고?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하냐? 생명보다 중요하냐? 왜 교회는 이기적이냐? 심지어 예배 드려서 헌금 수납하려고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못하느냐? 참 입에 담지도 어렵고 불경스러운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배 그것이 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 믿어져야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좀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의심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기쁨과 평안과 눈물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눈물도 하고 위로도 받았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진정한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우리에게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이 무엇으로 표현돼야 됩니까? 예배로 표현돼야 된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때 교회는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왜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쉬지 못합니까? 다니엘의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해요.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예배는 뭐라고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자, 화면을 보시고 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내 산까지 도착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그 장면을 지금 뒤돌아보서 회상을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지나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모세가 생생히 기억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난 날을 다시 떠올려서 새롭게 그 마음을 다짐케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근데 모세가 지금 뭘 떠올리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가지고 바로를 무릎 꿇히잖아요. 그리고는 애굽을 빠져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는 굽이굽이 장소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시내산까지 딱 도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이 도착한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생생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이에요. 물이 나고 전쟁에 승리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사람들이 바로 시내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아라. 화면 한번 열어주세요. 모아라 이렇게 했다고.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렇게. 여러분, 모이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으라는 거야. 모아. 그럼 모아서 뭐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 하셨냐면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은 모인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계속 이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있게 하셔서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여러분, 그 조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가문을 통치하시고 자자손손 복받도록 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예배. 함께 모여라.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성도들은 성도답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성도는 성도답게 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배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예배로 보존되다가 지금 다니엘까지 지금 흘러온 거예요, 이게. 이 신명기의 역사,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흘러와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타향살이 이 남은 땅에서도 여전히 예배하는 이 예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이 구원의 은혜와 이 말씀을 계속 유지할 때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세 번째로는 이 예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갈릴리에 계셔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가요?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두세 사람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내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갈릴리에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루살렘에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저 나사렛에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사람은 한 명인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곳 함께해요. 이건 될 법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들 속에 임재하셨어요. 지금 그 은혜가 지금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 경험했어요. 예배하는 곳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은 단단히 잠기고 손과 발은 다 착고에 차이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수들이 순번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도 그 감옥 햇볕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숙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해요? 예배하잖아요. 예배해요. 빛도 들어오지 않고 문은 다 잠겼고 바울과 실라는 손과 발이 묶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너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그 감옥 깊숙한 곳에 예수님은 영으로 임재하셔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다니엘은 이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거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다니엘에게 새 힘을 주신 거예요. 예배가 그 힘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가능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예배. 예배를 통하여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국민들은 예배 그것이 뭐라고? 예배 그것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국민적 여론과 정부의 방침 앞에서 아이고 그 예배 뭐 어쩝니까?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교회가 지금 보내면서요 점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해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세요. 이보다 더한 일들도 여러분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250명이 예배 함께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이런 우리의 지금 예배 중단의 사태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덜덜 떠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이 예배 중단의 이때가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눈을 피하고 예배를 쉬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 자신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아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마지막 때는 점점 믿음이 이제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배가 뭐냐? 도대체 그 예배가 뭐라고 너희는 그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들에 성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배는 그건 뭐라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배는 죽어도 지킬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 예배는 뭐라고?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냐? 종교도 다 돈 벌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 같은 소리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없는다는 소리는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소리는 20년, 30년 가도 항상 그 소리예요. 똑같아요. 50년 지나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도요, 후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이런 말을 계속해요. 예배 그것이 뭐라고. 그러니 그런 말에 성도들 주눅들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이들이 그 예배 뭐라고, 너희들이 그 예배 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국민들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들 속에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일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때가 있어요. 자기의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은 일 생각나면 기분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또 그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그만해. 말하지 말어. 그리고 짜증을 내고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 예배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소리 지르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지도자들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받은 상처들이 지금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막 살아나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들이 한국교회 몇 프로나 되겠어요?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 그런데 5%도 안 되는 그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는 다 그렇대. 교회는 다 그렇대.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는데 5%밖에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이 사업은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야, 95%는 반대야. 5%만 네 말 찬성해. 그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너하고 같이 동업을 하자고?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받은 자기의 개인적인 상처가 교회가 그 문제의 중심에 서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살아나서
5%밖에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의 부정한 인구들을 다 싸잡아서 교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하나만 한 소리구나. 저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믿지 않는 성도를 만나거든, 그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거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는 안 그래도 대신이라도 사과합시다. 아니 5%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는데, 우리 식구를 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줍시다. 그냥. 이 코로나 사태는 온 국민을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누가 감염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접촉하면 나도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식당 물건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소에 뭐 기병이나 물건 같은 거 만져집니까? 그냥 손 감추고, 손은 멀리 떨어져서 2m 이상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불안하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도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 감염돼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생명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인생이니 우리는 별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니까요. 그런 세상에서 건강해서 오래오래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불안하고 염려하니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들 이해해 주십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배 그것이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 교회 안 가. 가도 나 절에 갈 거예요. 나는 가도 천주교 갈 거예요. 얘는 절하고 천주교회는 예배 안 드리니까, 미사 뭐 안 드리고 법회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뭐라고 그냥 키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냥 걱정되게. 그러니 하는 말이,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마저 나 이제 교회 떠날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해봐라, 내가 교회 간가.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막 걱정이 되잖아요. 영혼 구원이 교회의 사명인데, 예? 영혼 구원이 교회의 사명인데, 도리어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나 교회 안 간대. 교회 안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그냥 무겁잖아요.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지금 요즘 시대는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 심지어 구원도 없는 불교나 천주교를 간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냥 민망해요, 마음이.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위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과거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과거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기 전에는 우리도 교회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나는 절대 교회는 안 간다. 믿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차라리 네 주먹을 믿어라. 우리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니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집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가버려, 나 창피해서 교회 떠나버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믿지 않으려고 버틴 자도 마음이 녹아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래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예요. 어떤 구실을 빌려서라도 교회 안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말에 위축되지 말아요. 우리가 구원시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았지. 그러니 예배가 뭐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말아요.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성도는 모이는 예배가 됐든 온라인 예배가 됐든 가정 예배가 됐든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드리는 그 예배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꽉 붙드셔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세대를 이어가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여전히 나가시는 다시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싹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인정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우리 앉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가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 그것이 바로 예배이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합니까? 사람들은 그 예배를 향하여 그것이 예배가 뭐라고 하면서 아무 값어치 없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예배를 중단하고 모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마음이 뜨겁고 괴로운 것은 이 예배가 이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이고 예배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배 신앙이 살아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 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일을 주가 하시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으로 주 뜻대로 날 빚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이 예배를 중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다시교회와 온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